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7월 14일 주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배경을 16절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나도체 밭을 구입한 뒤 엄격한 절차를 마무리한 예레미야가 그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 여호와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밭을 사게 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이 두 구절은 의문, 호소, 갈등의 색채가 가득한 질문입니다. 24절과 25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왜 굳이 은으로 밭을 사서 증인을 세워야 됩니까?가 그 질문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행동은 분명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자 자신의 삶을 통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순종한 믿음의 사건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모든 것이 납득되어서 그런 순종을 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이제 밭을 샀으니 됐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깔끔하고 명쾌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내가 왈가불가할 수 없다,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 라는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슬퍼했고 고민했으며 번민 속에 탄식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기도의 언어였고 믿음의 고백의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16절과 24절에서 25절 사이에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슬픔의 색채를 먼저 띠고 있다는 거죠. 17절 개역개정은 슬프도소이다 라는 번역, 사실 아하, 오호라 라는 탄식을 말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개역개정은 슬프도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어떤 색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의 답답한 마음, 당혹스러운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이 단락에는 여호와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고백과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전지전능의 고백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도 언급됩니다. 18절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며 주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19절에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한 민족의 신을 넘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고백인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사건을 회고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으로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강한 손과 표심팔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손으로 소개됩니다. 주목할 점은 예레미야는 그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과거의 특정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분명 20절에 오늘까지도 그와 같이 행하사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힘있게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은 하나님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현재의 암울한 현실의 고백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매우 압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들이 하지 않은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나열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그들이 당면한 재앙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본 17절에서 23절의 예레미야의 고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패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신실함을 구체적인 역사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지금의 처지, 즉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갈대아인들의 손에 떨어질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고백이며 질문이며 또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아픈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고백하면서 당혹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탄식입니다. 오늘 고백과 질문과 기도가 한데 어우러진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예레미야처럼 이런 탄식하며 하는 기도, 이런 영성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대아인의 침공을 눈앞에 둔 암울한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현실과 앞날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고백, 질문, 간구 그리고 탄식이 필요한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곱씹습니다. 그렇다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산 순종의 삶은 이런 기도의 삶과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역시 고백인 듯 질문인 듯 기도인 듯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회상하고 내 삶에 그 능력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한 때를 떠올립시다. 물론 우리의 불순종의 시간들도 회개하는 일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는 순종과 함께 선지자의 슬픈 기도가 우리 삶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기도와 고백과 질문이 섞인 그의 탄식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카로운 비평과 선명한 예측보다 엎드리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나돗의 밭을 사는 믿음의 순종에는 슬픈 기도가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